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과 온 집안이 주 안에서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칭찬 일색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요, 칭찬이 아주 풍성한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걸 먼저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 여러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야,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온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기쁜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야,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온전할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 요즘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고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참 대한민국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가? 물론 요새 우리 대한민국이 참 소위 잘 나가는 나라죠. 참 가슴 뿌듯한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세계에서 아주 그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선전하는지 몰라요. 정말 한류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쁜 일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옛날 저기 얼마나 가난했어요. 국민소득 165달러였을 때. 상상해야 됩니까? 여러분, 방글라데시보다도 낮았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 방글라데시. 하여튼 지금 아주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보다 늘 그 밑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 세계에서 거의 뒤에서 꼴찌였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나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불과 한 5, 60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됐어요. 10손가락.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맨날 저기 늘 서구 또 미국 이런 나라를 동경했는데 지금은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동경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기쁘죠? 뿌듯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요, 엄청 뿌듯해한대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관심 있어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갖는다고 그래요. 참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요. 요새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한편 정치를 보면 아주 속상해요. 아주 짜증나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부터 짜증내게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정치 얘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아주 정말 사상적으로 나누고 진영 논리로 그냥 국민이 나눠져 있고 정말 답답해. 정치가 국민을 따라가지 못해요. 말싸움, 기싸움, 수싸움, 내로남불에 서로 헛듣고 비방하고. 참 이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이 정치는 아주 후진국이에요.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데 다스리는 주체가 이렇게 부패되어 있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라고 우리는 재밌게 삽시다. 에? 아유 참.
잘 뽑아야 돼. 그까지만. 네. 저는 뭐 정치 이야기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다가 우리나라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네.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겠습니까? 힘없어 억울한 사람이 없고 돈 없어 위축되는 사람이 없고 업신여김 받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슬프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다툼이나 싸움이 없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는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나라가 되어야 되는 교회가 너무너무 참 속상한 일이 또 많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스리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삼색입니다. 색깔이에요. 의가 뭐냐? 의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도리, 뭐 그런 것들이 의라고 해볼 수 있겠죠. 오늘날 이야기를 말하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관계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되니까,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운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 받았기 때문에 의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된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의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과 온전한 바른 관계가 되도록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과 관계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강이라서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지 않고 마음 놓이는 상태라 저는 그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불안하지 않고 좀 마음이 놓이는 상태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또한 이건 역시 관계적인 그런 말인 거죠. 관계적인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옹울바른 관계. 그 관계에서 나오는 말인 것이죠. 사랑과 갈등이 있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이건 관계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너 중심으로 삶을 살 때에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절대가 관계가 올바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깨집니다. 그러나 너 중심으로 너에게 맞춰주고 서로가 너 중심적인 관계가 되면 그럼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지옥에 갔더니 숟가락이 길더래. 숟가락이. 천국 가도 숟가락이 길고 팔만큼 길고. 그래서 꼭 숟가락 끝을 잡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옥 갔더니 이 밥을 자기 입에 넣으려고 막 엄청 노력하지만 하나도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빼쩍 말았더래. 천국 갔더니 어떻게 했더라고요? 그냥 이야기야, 이야기. 그냥 이야기. 비유요, 비유. 밥을 더 서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길쭉은 자기 입에 안 들어가니까. 서로 입에 넣어주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통통하고 저처럼 이렇게 이쁘게 살이 쪘나 봐요. 바로 그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맞춰주고 남을 위해주고 그러는 것이 바로 평강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대로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아우 저 인간은 배기 싫어 꼴보기 싫어. 이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뭐 저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되도록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도 화평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강의 지름길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의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만이 평강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통해야 사람과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과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사람과 화평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라서 희락. 다른 말로 말하면 즐거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즐겁게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쁨이 없는데 남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시 온전한 관계가 돼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돼야 의도 있고 평강도 있고 희락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다 해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주 앞에 나갈 때는 항상 회개 기도하고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으니까 늘 회개하면서 늘 가슴 치면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삶이 항상 우선될 때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공동체는 바로 널리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항상 이해하려고 하고 대접을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대접하려고 하고 배려해주고 그런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공동체.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자꾸 단점과 흠을 들추기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을 잘 드러내고 장점을 살려주는 그러한 공동체. 칭찬을 하고 칭찬을 듣는 공동체. 오늘 말씀에서 보니 그랬잖아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18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다음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칭찬을 받지. 그럼 먼저 칭찬해요. 먼저 칭찬해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바로 그곳이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달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하는 사람, 다른 사람 장점을 자꾸 칭찬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딱 답이 나옵니다. 칭찬해요, 칭찬. 자꾸 칭찬해 주면요. 칭찬해 주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칭찬하면 막 성질나고 그러던가요? 저는 되도록이면 칭찬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칭찬 받을 때는 막 기분 좋아하는데 나중엔 또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열심히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칭찬받는 사람도 좋지만 칭찬은 결과적으로 칭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칭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칭찬하면서 살아요. 칭찬하면서 살아요. 크로스웨이라고는 유명한 그 성경학자가 말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칭찬 덕분에 성공한다. 그런 말했어요. 그 양반이. 저도 아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남편은 아내의 칭찬 덕분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칭찬을 먹고 산다. 이런 말이에요. 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얼굴이 좀 굳어진 것 같아. 물론 남편은 더 칭찬하고 더 사랑해야지요. 그 미국의 고트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부부의 대화를 지켜보는 것만 가지고도 그 부부가 5년 안에 불행하게 이혼하게 될지 아니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게 될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트만 교수가 예측한 대로 말한 그 이혼 적중률이 놀랍게도 95% 이상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95%를 맞추면 이건 뭐 거의 퍼펙트인 거죠. 거의 퍼펙트한 거예요. 예언자라도 다름이 아니지. 그런데 그가 알아맞히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트만 교수가 700쌍의 부부의 대화를 10년 동안 조사했대요. 700쌍을 계속 10년 동안 이제 쭉 연구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계속 연구하고 기다리고 10년을 후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동안에 연구한 끝에 이혼율은 바로 칭찬과 비난의 비율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보세요. 대화 중에 칭찬과 비난, 칭찬과 잔소리, 칭찬과 뭐 비난이지 뭐 비난. 이 비율이 5대1 정도인 부부는 10년 뒤에도 행복한 가정,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율 차이가 심한 부부들, 그런 부부들은 이혼하거나 불안한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잔소리하고 한 번 칭찬하고 이 정도도 괜찮은데 거꾸로 5번을 막 다다다닥 비난하고 한 번 정도 칭찬하고, 이것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당히 이것도 양호해요. 근데 그 비율이 점점 더 갭이 벌어지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고 결국은 이혼하는 가정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 교수님은 칭찬을 5번 하고 비난을 1번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제가 어느 통계에서 어느 그 이야기에서 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5번 잔소리하고 한 번 칭찬하는 것도 잘 못한대. 이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문제가 많아. 예? 저는 3번 잔소리하면 그래도 한 번은 칭찬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라도 하면 그래도 좀 나아. 근데 아예 칭찬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아줌마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혼율 높은 거 혹시 거기에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칭찬을 많이 합시다. 예? 칭찬. 좋은 가정은요, 칭찬을 많이 하는 가정이에요. 이번 추석 때 다 모일 텐데 좀 칭찬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듣는 그런 명절 되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 고래도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무슨 회의를 하면 자꾸 뭐 이거 잘못되고 저거 잘못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정말 너무너무 이런 걸 너무너무 잘했더라고요. 이런 칭찬하는 회의가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구상에 범죄가 거의 없고 싸움이 없는 곳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믿으시겠어요? 예? 범죄가 거의 없어. 그리고 싸움도 거의 없어. 아예 싸우질 않아. 이런 곳이 있대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우리 집?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남아프리카 잠비아의 북부 고원지대에 있는 바벤바 족속들이랍니다. 이 바벤바 족속들의 이 부족들은 거의 범죄가 없대요. 싸우는 일도 거의 없어. 그런 평화주의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많이 배워서 뭐 또 부자라서가 아니고 바벤바족은 어쩌다 죄를 짓는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 아주 기발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마을 한복판에 세운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부족들 보면 이렇게 그 타작 마당도 하고 이런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 광장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장. 모든 세계의 그 마을에 가면 다 광장이 있잖아요. 광장. 그러면 이제 그 광장에다가 이제 그 사람을 세우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자기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다 모여요. 그리고 한 사람씩 그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쳐요. 일반적으로 죄인들에게는 큰 소리 외치면 뭐라 그러겠어요?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사형시키고 이런 것이 보통 법을 집행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바벤바족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삥 둘러싼 마을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칭찬. 죄인을 세워놓고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한 사람을 세워놓고 칭찬하는 거예요. 기발하지 않아요? 어떻게 칭찬하느냐? 그들은 그 죄인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을 떠올리면서 그 칭찬한다는 거예요. 야, 넌 마음이 착한 사람이야. 그때 너 나한테 감자 한 바구니 가져왔잖아. 내가 그 가지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 그럼 옆에서 또, 야, 네가 지난번에 상추 뜯어온 거, 그 상추 뜯어먹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넌 그렇게 착한 사람이잖아. 이런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장점, 그 사람이 행했던 선행, 좋은 미담들을 온 동네 사람들이 아는 것을 다 쏟아내놓는 거예요. 하나씩 말하는. 과장하거나 농담도 안 되고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를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막 그에게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야, 너 어렸을 때는
너는 매를 맞아도 너는 한 번도 사람을 때리는 적이 없는 걸 내가 안다. 막 이렇게. 애들도 잘 안 싸우지만 이제 그런 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그럼 너는 어렸을 때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마을 사람들 다 너 인사 잘한다고 그 칭찬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이 법정에는 검사도 없고 판사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판사나 검사가 없어. 전부 다 오직 변호사만 수백 명이 모여있는 그런 법정이라는 거예요. 다 그를 변호만 해주는 거예요. 변호만. 네? 변호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가슴이 막 찡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그 부족민들을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무식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얼마나 순수하고 정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성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몇 시간이고 때로는 막 며칠이고 칭찬의 말을 바닥에 날 때까지 계속한다는 거예요. 쭉 수백 명이 다 말하다가 아직까지 말 못한 사람이 많으면요 마을 이제 추장이라 그러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모여 또 하는 거예요. 또. 참 그냥 칭찬을 폭격하는 거예요. 칭찬 폭격. 그러니까 그런 칭찬을 막 몇 시간씩 막 때로는 막 2, 3일씩 막 듣다 보면 이 죄를 짓고 위축되어 있던 그 사람이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막 눈물을 막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내가 바보같이 왜 했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이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착하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다 했다 싶으면 이제 마을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하냐? 축제한대. 축제. 오 이러면서 축제 막 북도 두드리고 막 춤추고 막 음식도 막 해가지고 막 먹고 죄 지은 사람 판결하는 날이 잔칫날인가요? 잔칫날. 거꾸로 자꾸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서 생기면 어떡 걱정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모여서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작은 아프리카 부족 이야기지만 그들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법이요 채찍이나 징계가 아니라 그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를 긍정적으로 그를 세우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순수한 마음을 그 착한 마음을 되새기게 하고 다짐하게 하는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이 아름다운 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면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국교회도 칭찬을 융단폭격으로 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하세요. 진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착해?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해심이 많아? 우리 젊은 집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속이 깊어? 참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이해도 잘하고 어떻게 배려심이 그렇게 커. 그럼 좋겠죠? 여러분 옆에 사람 칭찬 한번 해봐요. 좋은 거. 두 가지씩만 해보겠어요. 실습해야 되니까 시작. 옆에 사람. 아우,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아침에 잠도 주일날 일찍 나와가지고 그냥 아우 제가 잠도 못 자게 빗자루질 안 하고 잠도 못 자게 어떻게 사람이 부지런해? 농담이죠. 벌써부터 깨 있었으세요. 이렇게 칭찬하라니까. 앞뒤 옆으로 시작. 안 하면 오늘 설교 안 끝나요. 시작. 두 가지 이상 해보세요. 실습해봐. 칭찬, 좋은 마음, 좋은 거, 선행, 미담 이거 빨리 해봐요. 전에 그 집사님 그 참 감동. 빨리 해봐요. 그렇지. 저렇게 막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 그죠?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집에 가서 부부간에 집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들 안 해? 이성호 집사님 왜 대답 안 해가지고 엄마한테 혼을 내고 있어요.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김태국 집사님 또 대답을 안 해가지고 또 시어머님이 또 이렇게 아멘 안 하잖아. 네. 칭찬할 거죠? 벌써 막 박수잖아. 얼마나 좋아해. 여러분, 저는 이번 주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다가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공동체를 발견하고는 제가 막 울었어요.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면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교회는 이래 돼야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교회를 우리 그런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예?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야. 우리 손에. 그래서 의가 있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이 바벤바족처럼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말들.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가 한층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꾸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아끼지 마세요. 칭찬하세요. 그는 정말 뭐 과장할 건 없고 있는 그대로. 제가 오늘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애들한테 칭찬을 좀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준비해라 너희들. 칭찬할 거야.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도 자꾸 칭찬해 주시고 또 부모님도 자꾸 칭찬해 드리시고 자꾸 칭찬하고. 이 한국 사람이요 참 못하는 게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트려야지, 부셔야지. 그렇잖아요? 꼭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처럼 돈이 들어가. 그게 뭐 에너지가 들어가. 힘이 들어가. 얼마나 쉬워. 립서비스인데 립서비스 그야말로. 여러분 립서비스 잘하는 진심으로 마음이 없는 립서비스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있고 진실된 립서비스를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주여 정말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칭찬의 일색인 줄 믿습니다. 칭찬 일색인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칭찬 일색인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릅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밉시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웃음 주고 그렇게 우리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이런 마음, 이 남을 이해해주고 남을 높여주려고 하고 남을 세워주려고 하고
주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채워주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못난 마음, 못난 자존심, 못된 성질, 못된 성격,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 아버지 먼저 손 내밀려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높여주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섬겨주고,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아버지 먼저 웃음 주고 웃어주고, 하나님 이런 마음 먼저 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아버지 긍정적인 말 해주고 긍정적으로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주님 나라가 진정 하나님 나라인 교회, 하나님 나라인 가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부부상태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꼭 품고 이번 명절 잘 보내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고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존심을 피우고 고집을 부리고 토라지고 삐지고 화내고 성질내고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이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맡아주시고 그 마음들을 바꿔주시고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높여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번 명절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정말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칭찬 폭격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칭찬 폭격이 있는 그런 가정 명절 되도록 하나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